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5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 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이 지켜야 할 경제적 정의에 관한 법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40년 떠돌이 유목 생활이 끝나고 안정된 농경 생활이 곧 시작됩니다. 문명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요, 농사의 시작,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농지로부터 생존에 필요한 식량을 얻게 되고 또 안정된 목축이 가능해지면요, 생산에 과잉이 발생하게 되고 잉여 자산이 생겨나면 경제적인 격차가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광야에서는 다 그냥 엇비슷하게 살았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가면 부자가 생기고 또 가난한 사람도 생겨날 그런 상황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언약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러한 영적 정체성으로 하나 되어야 할 공동체이기 때문에 빈부격차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도 이로 인해서 생존과 존엄성을 침해받아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신명기 15장에서는 1절에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라는 면제년 규정이 제정되었습니다. 15장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2절부터 6절에서는 가난한 자의 빚을 7년마다 면제해 주라고 명령하시고요, 7절부터 11절에서는 최저 생계 비용에 관한 채무를 면제해 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8절에서는요, 이스라엘 동포의 노예 신분을 면제해 주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면제년의 세 가지 규정 가운데 두 번째 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내 손을 펼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이 법의 내용을 보면요, 최저 생계와 관련되어 있다면 6년 내내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빌려주어야 합니다. 6년 내에 채무를 돌려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7년째 되는 해까지 못 받는다면 그것을 그대로 통째로 면제해 줘야 합니다. 면제법의 혜택을 입을 수혜자 입장에서는 세상에 이렇게 감사하고 은혜로운 법이 없겠죠. 그런데 혜택을 베풀어야 할 시혜자 입장에서는 세상에도 이렇게 불공평한 법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어느 날 가난한 이웃이 이제 찾아와서 지금 배가 너무 고프니까 먹을 양식을 좀 주십시오 하면 줘야 됩니다. 너무 추우니까 겉옷 한 벌만 빌려주세요. 줘야 됩니다. 어떻게 줘야 되냐면 그것도 그냥 주는 게 아니고요, 본문 8절을 읽어보면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라고 명령합니다. 내 마음 내킬 때 딱 그 사람이 죽지 않을 정도로만, 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만 살짝 빌려주는 게 아니고 반드시 빌려줘야 되고요, 그것도 넉넉하게 빌려줘야 되는데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빌려줘야 됩니다. 와, 이건 참 마음이 편하지 않네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행동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너 완악하다, 그러니까 안 빌려준 사람한테 완악하다라고 하나님이 무섭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고생해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맨날 저 인간은 나만 찾아와서 한다는 소리가 뭐 좀 빌려주세요.
신명기 15장을 이렇게 막 보여주면서 그러면 와, 그 사람이 근처에만 와도 살 떨리고 마음 떨리고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도 돌려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라도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면제년이 가까우면 이거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만약에 면제년이 4년 남았다면요, 4년 내에 어떻게든 받아내면 되겠죠. 그런데 면제년이 1년 뒤라면 참 쉽지 않아요. 30일 남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일 당장 면제년 시작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 이거 정말 빌려줄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는 정말 빌려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예 안 갚을 심산을 가지고 이놈 나한테 빌리러 왔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어떨 때는 괘씸하다, 그런 생각도 들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걸 이미 다 아시고 또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명기 15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에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와, 빌려준 걸 떼일지도 모르니까 심사숙고해서 빌려주자는 건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합리적이고도 마땅한 손익계산을 악한 눈이라고 평가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게다가 가난한 그 사람이 오늘 우리 집을 방문했다가 아무것도 못 빌린 상태로 자기 집에 돌아가 가지고, 하나님, 제가 김준영 전도사 집에 가서 빌려달라 그랬는데 안 빌려줬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굶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단번에 들으시고, 또 그런 기도는 빨리 들으세요, 그죠? 단번에 들으시고 김준영 전도사가 살고 있는 곳을 찾아내 가지고 김준영 전도사의 죄의 목록에다가 체크 하나를 딱 이렇게, 죄의 지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 너무 어마무시한 말씀입니다.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가 이 구절을 읽으면요, 하나님이 참 불공정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 속이 뜨끔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으로부터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은 40년 전에 한 사건이 기억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집트 바로 왕의 압제 밑에서 생존권과 또 존엄성을 심각하게 위협을 받았었죠. 고된 노동뿐만 아니라 남자 아기들이 모두 다 살해당하는 그런 극악무도한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궁핍하고 힘없는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부르짖었고요, 하나님께 그 기도가 상달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서 그 기도를 들으신 그 순간이 바로 출애굽이 시작된 순간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 면제를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제 정의는요, 공산주의를 하자거나 과도한 사회복지를 하자,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응답한 적이 있느냐? 내가 구원과 은혜를 먼저 받았느냐? 그렇다면 너도 그렇게 해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최근 저와 제 아내 또 자녀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되었습니다. 그 주간에 이용훈 목사님 초청 LA 축복 성회도 있었고, 공동의회를 위한 특세 등 정말 교회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사역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는 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채로 자가격리 중이었습니다. 교회와 성도님들 앞에 너무너무 죄송한 데다가 몸까지 아프니까 정말 많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은 많은 집사님들이 전화로 또 카카오톡으로 위로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또 그 중에는 저희 가족이 혹시 아파서 굶고 있을까 봐 걱정이 되셨는지 음식을 주문해 주시는 분도 계셨고, 또 집 앞까지 배달해 주는 분도 계셨습니다. 이런 분들 덕분에 힘든 코로나 또 격리의 시간을 잘 보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위로로 채워지는 그런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희 가족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전부 다 코로나 확진 경험자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냈기 때문에 혹시 전도사 가족이 불쌍하게도 굶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위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만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약한 자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돕는 일,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또 하나님도요, 아무에게나 요구하지도 않으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믿음의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요, 면제년의 시혜자가 되어서 수많은 이웃을 섬기기만 하십니다. 그러나 그 면제년의 시혜자가 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면제년의 수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15장 10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과 여러분들의 손이 닿는 모든 일에 오늘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신명기의 면제년에 관한 법, 특별히 두 번째 구제에 관한 법을 가장 잘 실천했던 한 여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마가복음 14장을 보면요, 유월절과 무교절을 이틀 앞둔 어느 날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죄인이라 불리는 한 여자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값진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죠. 당시 노동자의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었기 때문에 무려 300일치의 일당을 허비하고 만 것입니다. 이 여자의 행동을 본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경건한 유대인들은 신명기 15장의 본문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었을 것인데요, 신명기 15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경건한 유대인들, 율법을 잘 지킨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 여자를 비난하면서 화를 냅니다. 그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줬었어야지. 지금 저 죄인, 저 여자, 저 나쁜 여자는 여기 와서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우리 밥 먹는데 왜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달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가난한 자를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가 먼저 대접받아야 돼, 그런 말씀, 그런 이기적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이제 이 유월절이 지나면 자신의 모든 옷, 마지막 남은 모든 것까지 전부 빼앗기신 후 골고다에 올라가서 양손을 펴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됩니다. 부유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내어놓고 가난한 자가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실 분, 그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손을 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도우라는 명령은요, 박애주의적으로 혹은 인도주의적으로 남을 열심히 돕자는 게 아니고요, 유월절 출애굽의 구원을 기억하고 그 구원에 응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실 그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가난해지실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도 우리가 가진 것을 내어놓아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이 여자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받은 사랑을 알고 있었고 그 사랑으로 예수님께 응답했습니다. 반면 거룩하다는 종교인들, 그들은 오히려 그 여인을 비난하는 율법의 반대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참 아이러니입니다. 면제법은요, 복을 많이 받아서 부자가 된 사람에겐 천하의 불공평한 법인데, 가난한 자에겐, 은혜 받지 못해서 망한 것 같은 그런 사람들에겐 넘쳐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시고 죽으신 것은 마땅한 죄인에게 넘쳐나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깨달은 여인에게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나요?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요, 면제년에 관한 율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섬김, 모든 사랑, 헌신,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 우리의 힘써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구원에 대한 응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죄로 인해 마땅히 죽어야 했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 두 손을 펴시고 그 두 손에 십자가가 박히시고 그 몸에서 흘러나온 모든 피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가난해지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그 예수님의 가난함을 우리 가슴 깊이 품고 서로 나누고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행한 일을 모두 다 기억하시고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구원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에 감사하면서 우리 역시 예수님의 구원과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사랑이 필요한 이웃에게 아낌없이 사랑을 나눠줄 수 있도록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먼저 우리 손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러한 능력과 용기, 믿음을 허락하시는 하루 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